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실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이 좋은이 헬라 원문에는 칼로스, 선한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올 선한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성껏 제사 예물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참 형상이요 선한 일의 실체를 찾아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완전하게가 채워지다. 우리 안에 그 율법이나 선지자가 채워져야게, 이것이 주님 오신 뜻이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채워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새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징표로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여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 언약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율법과 율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율법과 율례를 지키면 너희가 내게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위식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려 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강조했기 때문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잡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일, 이 선한 일과 참 형상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실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을 살자.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을 깨닫고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있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만 그것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가 듣는 귀가 허락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금방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다 한 근원, 한 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태, 한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왔다는 것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저 살다가 나이 들고 힘없고 병들며 죽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자,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실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호르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호르고스 사르크스. 그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호르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계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유정란이고 다른 한 개는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은 씨가 있는 계란이고 무정란은 씨가 없는 계란입니다. 이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면 생명이 약동하여 그 속에 그 씨가 살아나 역사하면서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란은 씨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 한 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깨달아지려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무리 운동에 자질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영적 세계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판에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에서 이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하니까 이것이 뭔지 모르는데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 말씀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고 걸어다니는 말씀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14절. 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이 피 뿌린. 근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존재예요.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남자 여자 모두를 말하는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거울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면 내가 성경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서기관은 율법을 종이 책에 다시 기록하는 사람. 그런데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적용하여 천국의 제자,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천국의 제자 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들이. 새 언약에 참여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하여 그들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실체는 신앙생활하자.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자. 자,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육신의 부모 형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기서 밖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 말은 집 밖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즉 예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앉은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여주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비전, 누구를 위한 열심,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대 심리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요 세상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실체 있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말씀이 말하는 존재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행위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진짜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헬라어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하고 관계없는 2000년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성경을 자꾸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뜻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들을 보고 아들 안에서 연합하여 현재 하나가 되는 것을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 안에서 다시 살릴 것입니다. 자, 이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2000년의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각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아들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아들 안에 있는 호르고스와 연합하여 나도 호르고스 말씀과 하나가 된 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현재 영생을 소유한 자요 호르고스 말씀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실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